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겨서 사탄의 권세 아래 죄만 짓고 살던 저희들 오직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또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7월, 8월 또 2달 동안 전국 학예 수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셨고 더 많은 영혼들이 또 이번 연도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정말 놓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고 우리 입술에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9월 4일부터 또 세종교회 대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학예 수양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작년 대비해서 한 19% 정도 더 많이 증가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많이 수고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또 전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부천에서 왔는데요. 부천교회도 이제 7차 학예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세종은 6차 하셨죠? 7차를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이야기 안 하고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2달 내내 학예 수양회 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1차부터 계속까지 7차까지 계속 기도로 또 마음 졸이면서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정보도 듣고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교회도 7차 학예 수양에 686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120명 정도가 이제 전도 대상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항상 상담을 하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다른 영혼들 전도하면서 또는 우리 가족들 전도하면서 또 형제 자매님들 전도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걸 왜 못 깨닫지?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여름을 정말 더 뜨겁게 주님 안에서 보냈던 것 같아서 항상 너무 감사가 됩니다. 혹시 부천에 또 가족들 또 연고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셔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따로 모으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이렇게 다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착하는 어디든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일종의 여론조사를 여기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더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는데요.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랴였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의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가이사랴 로마 황제 이름을 땄고 헤롯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따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제 명명되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우상들의 신전들이 가득한 이 동네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물으셨던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고요. 15절에는 너희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이 15절 말씀을 물어보시기 위해서 13절을 이야기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예 수양회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건 다니지 않는 분이건 예수님, 알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냐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셔요. 다들. 왜 안 하실까요?
대단하십니다. 모르니까, 그죠? 예.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 막 자신 있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거기는 굉장히 지식이 넘쳐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못 믿겠다라는 등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세상들의 지식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허다한 무리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제자들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에 베드로가 정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말씀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죠. 예.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은 뒤에 보시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베드로 본인이 똑똑해서 깨달은 건 아니죠.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쉬운데 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이 복음을 한 번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수차례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셨구나. 내가 사람의 지혜로 이 복음과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 그죠? 배우는 만큼 비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은 그렇지 않죠. 본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또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제자들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더이다. 좋은 평가를 말씀했습니다. 자,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자, 이걸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당시 헤롯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이제 목잘라 죽였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항상 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되신 것이다라고 대표적으로 착각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자, 헤롯의 그 동생의 아내, 그죠? 헤로디아죠.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불법이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죄를 지적했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요,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죽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잔칫날 춤추는 것을 보고 그 어미의 그죠? 잘못된 요한의 목을 달라. 그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자, 항상 그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 그리고 죄책감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소문이 이렇게 퍼졌거든요.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헤롯의 마음에 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나?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누구를 했습니까?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엘리야라고 말한 이유는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 말씀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꼭 선지자 같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가 이분인가?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엘리야가 누군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입니다.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죠.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고 성령 충만했죠. 모태로부터.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제 선지자입니다. 자, 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오해했던 거죠. 그리고 뒤에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별명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심판을 전하는 그런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레미야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라고 좋은 평가를 내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느냐 고백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 그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역이죠.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적어요. 실제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 목이 달아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목이 잘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힘차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좀 고민이 좀 되시죠, 그죠? 목이 잘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단순히 주여 주여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앞에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실제로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목이 잘리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상담하다 보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을 잘 안 하시려고 그래. 어물쩡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래. 우리 하계수양회 때 어르신들 많이 모시고 오시잖아요. 그죠? 보면 항상 조장님, 총무님들이 항상 이렇게 데리고 오셔요. 또 딸들이 데리고 오셔요. 구원학증 좀 해달라고. 자, 그런데 왜 해마다 그렇게 오실까요? 제가 보면 어머님 이 수양회 때 구원 상담 몇 번째예요 하면 한 열 몇 번째래요. 열 몇 번째. 왜 해마다 모시고 오실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데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모르셔요. 정말 내가 물론 어르신이 몸이 아프셔서 또 인지 능력이 떨어지셔서 몸에 병이 있으셔서 말을 못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죠? 확실하게 몰라서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지하게 말씀을 다시 들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밑에 구절에는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참으로 아셔야 됩니다. 참으로 안다는 말은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 적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자,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3절 잠언 30장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람을 모으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걸 정하신 분, 그 창조주가, 그리고 그 창조주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아느냐? 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창조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동네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랬습니다. 태초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그분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면 돌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결국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는 아느냐?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확실히 아십니까?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어진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의 목 이름이 뭐냐면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너무 넘쳐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그 열심은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요. 할 수 없을 만큼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어요.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당시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같이 도와줘야 되고, 그죠? 축하해줘야 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핍박이 오고, 그 왜 그럴까요?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함이라.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제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일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대한 열심은 엄청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을,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꼬꾸라뜨렸습니다,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가 바로 나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고백, 그리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바요나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잖아요. 자,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이 복은 육신의 복입니까? 영생의 복입니까? 영생의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잖아요. 자,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깨달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이제 베드로가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것과 영생의 축복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오래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분들 중에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되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므로 말미암았다. 자,
2절에도 알므로, 3절에도 알므로. 예. 자, 영혼 구원도 예수님을 알므로 받는 것이고, 3절에 나오는 생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 자, 영생 얻는 것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데 그 지식 얻기를 게을리하거나,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게으르게 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예. 자,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닐까. 예. 다계수양회를 또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받고, 알므로 그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게으르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다른 건 몰라도 말씀 배우는 일에는 절대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예. 말씀 배우는 것에 항상 태도라든지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시고 또 오래 봉사도 하셨지만 말씀을 안 들으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의지로 깨닫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교리를요, 머리로 그냥 배워서 아는 거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은 좀 다르죠. 실제로 머리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알고 있지만 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왜 천국의 소망이 불분명할까? 그냥 그 머리로 아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확실하게 믿어졌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훨씬 이후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펜으로 기자처럼 적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그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30년 전, 40년 전 과거 일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성경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제자들이 기억력이 좋아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니죠.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똑같은 짝의 말씀이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거듭난 이후,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특징도 있거든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맞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요한복음 로마서를 읽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읽히구나. 근데 나중에 배워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구나.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때 생각도 없었는데 말씀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고. 저는 2006년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군인 시절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이제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이 꿀송이 같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병장 때 병장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죠? 제가 병장 때 갑자기 그 부대에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그 전에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20, 30대의 컴퓨터가 갑자기 그때 당시 2006년도에 딱 들어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에는 일이 없잖아요, 군인들이. 그래서 유효한 목사님 말씀을 6편씩 들었어요, 하루에. 가능합니다. 왜? 아무도 안 건드니까. 근데 그게 너무 꿀송이 같았어요. 근데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알았는데 교제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군대에 있으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지 못했습니다. 죄를 끊지 못했어요. 우리가 말씀은 계속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뭔가 마음에 감동도 되고 지식은 쌓여가는데 순종하는 삶이 없잖아요. 왜? 교제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고 있었죠. 그 전역을 하고 제가 이제 지역교회에 가서 청년의 교제를 붙으면서부터 죄를 끊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신 분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못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이 세상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정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주인의 사정을 몰라요. 예. 사람도 하나님의 사정을 절대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성령님만 아셔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2절에도 보시면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이죠.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제 안에 있을수록 더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수록 성령께서 더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고백 하시죠, 그죠? 예. 자,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해요. 암송도 하고 십자가 사건도 알고 할렐루야 찬송도 부르고, 그런데 그들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의 확신도 없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알다, 깨닫다, 믿다, 이 같은 의미인데요. 그 알다가 여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동침하매의 히브리 원어가 알다입니다. 부부끼리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얕은 거죠.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부부는 서로 잘 알아요, 몰라요? 긴밀하게 알잖아요. 너무 잘 압니다, 그죠? 거기 동침하매라는 뜻이 바로 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그냥 먼 사람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부부가 서로 잘 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 오시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18절 19절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결과 로마 가톨릭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너는 베드로라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내가 이 뭐라고 돼 있죠? 반석. 자, 이 베드로를 이 반석 이거를 같이 묶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반석을 베드로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베드로를 기반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교황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교리에 따라서 교황의 대리자인 신부가 고해성사를 하죠. 내 죄를 사하노라.
예. 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 반석과 베드로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자,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 작은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남성 명사입니다. 뒤에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예요. 이건 작은 돌이 아니라 건물의 주춧돌이 되는 큰 바위, 안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도 반석과 베드로는 같아요, 틀려요? 네, 틀립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같이 묶어버려서 잘못 해석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죠. 예. 자, 이 말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말이죠?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자, 베드로는 절대 개인이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뒤에 16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아, 이 일이 절대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할 만큼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 닭 울기 전에 부인한 만큼 베드로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기 반석, 페트라, 큰 돌을 말합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페트라입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자, 누가 반석이뇨.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사람은 절대 반석이 될 수 없다. 예. 이해되시죠? 성경에 보면요, 개인이 반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4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3절에 나오는 신령한 식물은요, 광야 다닐 때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신령한 음료는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반석을 2번 따닥 쳤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예, 생수의 강,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반석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쪼개서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나온 것은 바로 반석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쪼개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신령한 물이 흘러나왔죠?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그죠?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목말랐잖아요. 목말라가지고 고통받을 때 이 반석을 깨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 근데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깨어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이제 목마르지 않잖아요. 그죠? 예. 자, 이처럼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반석이 됩니다. 자, 이사야 2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한 돌 누굽니까? 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예, 시험을 이긴 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실제로 이기셨습니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절대 개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뒤에 보면 그것을 그 돌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거 로마서 9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거든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옥 안 가잖아요.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급절하게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자, 이 교회의 기초가요 예수님입니다. 예. 교회의 머리 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그리스도를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기지 못하리라. 예.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고 믿고 산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사탄 마귀한테 이렇게 매일 지는 걸까요? 예. 교회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비밀을 아셔야 되고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터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세움을 입고 있을 때, 서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혼자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했을 때 우리 매번 실패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다 있을 겁니다. 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죠. 뭐죠? 야긴과 보아스. 자,
그 두 기둥의 뜻이 있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자, 성전은 교회의 그림자잖아요. 성전은 교회입니다. 자, 교회에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죠?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 우리 세종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도다 이 뜻이에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도 결코 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산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의 그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무엇을 가졌어요?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자입니다. 심판 주셔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면 급절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천국 열쇠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본문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어요. 그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해서,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교황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들려요.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잘못된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입니다.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 교황인데 이 사람이 그때 성경 해석권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럼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가르치면 모든 사람이 그걸 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황무오설이에요. 가톨릭 교황에게는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완전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죠. 교황 신수설이 있습니다. 교황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신부에게 그 권한을 대리했죠. 그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사해집니까? 사람은 결코 죄 사함의 권세가 없죠.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 여기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은 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전하니까 몇 명 구원받았어요? 3,000명 막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그 고난을 행사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베드로처럼 전하지 않으면, 고난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자물쇠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그죠? 딱 열쇠가 자물쇠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깨닫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천국 문이 닫혔습니다. 맞습니까? 원래 생명과 있고 선악과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불순종함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죠. 그때부터 천국 문이 닫혔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문을, 닫혔던 천국 문을 어떻게 해놨어요? 다시 활짝 열어놨잖아요. 지금까지 열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그 천국 열쇠 지식을 가지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침례를 받았을까? 미리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 장사를 의미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뭘 말해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문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문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문 열릴 거라는 걸 미리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어떤 열쇠를 가져갔어요? 지식의 열쇠. 아까 천국 열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의 열쇠를 율법사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너희도 못 가고 율법사 따르는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장님인데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장님들도 다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율법사들은 천국 열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열심, 그죠? 행위.
그 오해했습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자, 율법사들이 가지지 못했던 이 지식 열쇠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고난을 가지고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특권이에요. 예. 우리가 전하면 그 사람이 듣고 구원받잖아요. 안 전하면, 지식 열쇠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무도 천국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줬다는 말은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그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천국 지식 열쇠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천국 열쇠라 그랬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지식의 열쇠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다윗의 열쇠라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 예. 자,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다윗의 열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혼 구원, 영생의 축복, 영원한 언약,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죠. 열면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천국 문을 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닫을 때가 있습니다. 예.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천국 문이 이제 닫혀지는 거죠.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에게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열면 닫을 리가 없고, 그리고 닫으면 천국 문을 닫아 놓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때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 지었을 때요, 물이 막 갑자기 막 쏟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럼 방주에 사람들 모여들렸을까요? 안 모여들렸을까요? 막 배를 두드렸겠죠.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달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노아는 열어주고 싶었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닫아 넣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자, 지금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예. 그 권한을 우리가 행사해야 됩니다. 열쇠를 가진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23절 말씀.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신부가 네 죄를 사하도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 아시겠죠? 이 말은 뭐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죠? 그 사람이 믿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전하면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명감이죠.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부담감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부담감보다는 특권입니다. 왜? 내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예. 나도 이것을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나를 전도하신 그분이 천국 열쇠 가지고 고난 행사 안 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오늘 저녁에 나를 전도하신 분에게 카톡 보내세요. 고맙다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고난 행사 안 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떡할 겁니까? 예. 뭐 당연하죠.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예. 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놀랍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사람이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죠.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인간이 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여기 선택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근데 이게 왜 미련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일 미련한 게 전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을 욕하는 사람들의, 우리 특히 가족들, 그죠? 안 믿는 가족들이 우리가 전도하면 항상 이 말 하잖아요. 아유, 미련하게. 왜 강조하냐고, 왜 강요하냐고. 그죠?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사람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예. 수천 년 역사 동안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졌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전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예. 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자, 우리 9월 4일부터 또 대집회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저희 부천교회도 같은 날 대집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고난 받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마음의 침륜에 빠진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더욱 강건케 하셔서 그것을 기쁨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교회가 사랑하며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